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그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라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이렇게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적적으로 그 질병이 낫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21절까지인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히스기야의 삶이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에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의 삶을 제가 한번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제 나았을 때, 그때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 바벨론으로부터 한 나라가 이제 또 싹이 돋듯이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자라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세력이 그렇게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다가 치유되었다 하는 소문이 그 바벨론 나라에까지 들렸고, 거기에서 이제 브로닥 발라단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때 히스기야에게 가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축하도 하고 또 그 나라가 어떤 형편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죠. 근데 이제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이 참 흥미롭습니다. 좀 멀리서 한 나라의 사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절단에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13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의 개인적인 보물고 거기에 금, 은, 뭐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이제 그 군기고를 열어서 거기에 어떤 무기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도 보여주고, 하여튼 뭐 아주 문을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힘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 많은 금, 은, 보화와 이 향품과 그리고 좀 많은 무기들을 다 약탈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꿈을
심어 준 게 된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는 질병도 고쳤겠다. 또 이렇게 먼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고 이러니까 한껏 이렇게 우쭐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대단하구나. 이 죽을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먼 나라에서 이렇게 사절단이 와가지고 질병이 치유된 것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나를 알아주기도 하고 우쭐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장차 큰 나라가 되고 장차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인데 지금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아주 만년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그 죽을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이게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주 마음에 자신감이 붙어서 뭐 누구라도 자기를 좀 자랑해 보이고 싶고 나타내 보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런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죠. 이걸 이제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나 다 보여줬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보여줬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물을 때도 뭐 별반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스스럼 없이 내가 뭐 보여준 거 감추지 않고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이 정도 된다는 것쯤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심정으로 내가 다 보여줬다. 이때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는 거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그냥 사절단으로 와서 이렇게 병이 치유된 거 이거 좀 축하하러 오고 그냥 좀 교분을 쌓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너무 속절없이 그냥 다 오픈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럴 때 저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나라는 꼭 쳐들어와야 되겠구나. 너무 금, 은도 많고 이거 우리가 우리나라로 옮겨가면 그야말로 대박이겠다. 이런 그 흑심을 키워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장차 때가 되면 이 나라가 이제 큰 대국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 유다가 멸망할 때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예언이 들려지는 것이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참 아주 저주스러운 이야기는 그런 금, 은, 보화만 뺏기는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에게서 난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 또 귀족들 중에서 다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은 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처참한 일을 당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일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성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세 명의 훌륭한 임금을 뽑아라.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돼요. 지금은 참 이사야를 통해서 듣기 어려운 그런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통곡하던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그때 그들로부터 협박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죠. 뭐 그래서 그냥 심드렁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21절이 히스기야의 삶이 맞춰지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첫 번째로 했던 일,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죠. 그래서 그를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은 이 그림 한 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와 히스기야의 삶이라고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일생을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기도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그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1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바알 신상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상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신성시 여겼던 이 놋뱀,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그걸 부숴버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느후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의 가장 큰 업적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가운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히스기야가 이전에 했던 왕들의 이전에 있던 왕들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을 용기 있게 그리고 신앙적 결단으로 다 제거를 하고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 그야말로 영적 개혁을 이뤄냈던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치세 14년째 되는 해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걸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군이 몰려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갈 것이냐 하고 사자들을 보냈더니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라. 그래서 그냥 왕궁에 있는 거 다 모아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아주 닥닥 긁어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의 대군이 물러가기는 고사하고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대왕이라고 불렀죠. 아수르의 왕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와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제 금, 은 받은 거는 받은 거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야 되겠다고 와서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항복하면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을 저 아수르의 어떤 그 도성에 옮겨서 포도원에 가서 또 무화과 나무도 먹고 포도원도 먹고 거기서 물도 마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키겠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보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 대군이 몰려와서 이 유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멸을 했죠.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승을 거둬요. 학자들에 의하면 마치 지금 팬데믹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아마 역병이 돌았을 것이다. 고대 전쟁에서 군인들 가운데 양식이 떨어진다든지 역병이 돈다든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이걸 막을 방도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대군을 아주 크게 이기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대승을 거둘 때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없을 때 그리고 기도가 있을 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히스기야의 삶을 지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다시 죽을 병이 들지요. 그때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 학자들은 이제 면벽 기도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사람에게는 방도도 없고 의사에게 찾아가 봤자 이거 이미 죽을 병이라는 게 판명이 됐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벽을 향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방금 전까지 내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사흘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아주 정말 기쁜 희소식을 치유에 관한 약속을 얻었어요. 히스기야가 내 병이 죽을 병인데 3일 후에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회복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어제 말씀을 나눈 그 태양이 10도를 앞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뒤로 물러나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 크고 놀라운 그런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사자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온 거야. 사자들이 이제 문병차 또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군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에게 속없이 있는 거 없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장차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지금 보여준 것 한 톨도 남지 않고 다 가져가게 되고, 당신의 몸에서 난 사람들이 환관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전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던 히스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서 벽을 보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졌는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모세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전투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승리하고, 너무 팔이 아파서 이제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을 하고, 그 승전과 패전이 기도할 때 승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패전하고, 이게 이제 엇갈려 가지고 이거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손을 잡아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첫 번째 전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똑같은 현상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은금 다 뺏기고, 그런데 그들이 물러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보나 또 군대의 숫자로 보나 무기 체계로 보나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협박 편지를 보내온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대승을 거뒀다. 그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병이 죽을 병이고 너는 집안을 정리해라 하던 이사야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와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럼 그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랬을 때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크고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장차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파란 하이라이트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날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와 같은 것, 모세의 이야기와 같은 것,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야기가 됐든 이삭의 그 기록이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왜 기록해 놨는지, 그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왜 그렇게 18장, 19장, 20장 이 길게 히스기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지, 기도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펴봤더니 기도할 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대패를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 나라가 망했다. 이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는 질병을 치유받고 그 하나님께서 태양을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쭐했습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이 대단한 것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사절단으로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뭘로 보여주겠어요?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 자랑하느라고 보여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큰일 났다. 장차 이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쌓아놓은 이 보물들 다 가져갈 거고 당신의 몸에서 난 사람들을 환관과 같이 내시처럼 가가지고 더 이상 종족을 번식시킬 수가 없고 이제 내시처럼 끌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기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히스기야의 삶이라는 게 기도할 때 승리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패전을 거듭하고 나라 자체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구나. 만약에 이사야가 그렇게 엄청난 그 예언을 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으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역사가 이미 지나간 다음에 가정이라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구나. 힘들고 어려운 개척 시절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다가 정말 대교회를 이루고 큰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둔 목사님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일이 귀찮아지고 이러면서 결국 그의 목회의 마지막 모습이 대패,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